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의 말씀을 준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지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준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율법에 대한 그러한 선입감,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지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진짜 하나님은 나 외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네 식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농사가 바쁘고 막 정신없이 할 때에도 항상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율법적이라는 그런 선입감으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째에서 10번째 이 6가지의 계명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존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 것을 만족하며 진실하며 탐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5번째에서 5번째에서 그 다음에 10번째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은 5번째, 6번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히브리에 보게 되면은 네 부모를 이렇게 좀 늘려서 했어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아주 구별해놨어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조건, 능력, 얼마큼 훌륭한 조건이 붙지 않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위치에 대한 공경이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권위에 대한 배움, 권위의 어떠한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감으로써 질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질서요, 부부관계에서도 질서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질서가 서지지 않으면 그 단체나 조직은 무너집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반말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가정에 이 가정 자체가 큰 불행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러한 신앙인이나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the authority,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공경함으로써 그거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삼은 이상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대통령으로서 존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바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이상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을 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에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님은 더 훌륭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진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도 권위를 존중하고 그래서 질서를 이루라는 거면은 부부 사이도 그래요. 두 사람인데 불구하고 질서가 없으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부부 관계도 불행해집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를 그 권위를 존중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가정상담을 할 때에 문제가 뭐냐면 특히 젊은 부부들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라는 그 남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남편을 경외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남편을 업신여길 때에 부부는 불행합니다. 아내가 더 똑똑한 경우 있어요. 더 능력이 있고 판단이 바르고 더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세워준 이상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의견이 대립될 때는 충분한 나의 의사를 표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 부부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법도입니다. 반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며 부모의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업을 전수하는 위치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또한 축복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불효자식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돌아올 때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신앙으로 남편을 내조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림을 합니다. 아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식에게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의 감성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어머니 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물론 세상적으로 효도죠. 네 부모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 5장에 가서도 이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8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면은 선생들이 있고 교육을 전담한 교육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주중에 갈 수 있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성경적인 모델에서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이 광야에서의 그 있었던 일들을 이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도 이 세상에 열심히 수고해서 이 빵을 먹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부모가 해줄 교육입니다. 홍해 건널 때 그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부모님이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참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보다 벌써 한 45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조상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그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아들, 딸이 부모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삼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노라. 그럴 때 자녀들도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러면 만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평생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교육의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빙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5장에 십계명 말씀을 주고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여기 지금 부모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마음속에 판에 새겨놓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후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만 끊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을진데 주님의 뜻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 순종하지만 그러면 나이가 커서 우리가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옛날 분들이라서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 입장이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부모님의 말씀도 여전히 어른 돼서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해야 될 위치지만 장년이 되어서부터는 판단은 물론 성인된 아들, 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80세, 90세가 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어른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부모님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판단 내리고 할 때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할 부분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이 올바른 성경의 모델이에요. 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저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맨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식대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 때에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의논 안 하고 가능하면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하면은 귀찮게 생각했던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이제 50이 가까워지면서 종종 보면은 제 생각들은 늘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아버님 하신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도 있었고 내가 좀 참고를 했었으면 더 유익했을 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담고 부모님의 말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무엇이 옳은지 참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부모님께 의논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어떠한 좀 재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좀 짧았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참 카운슬러로서 참 유익한 것을 깨달았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때로는 의논하고 싶은데 그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다. 이럴 때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의견을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물론 순종한다는 것도 효도지요. 제가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멀리 계시면 전화하세요. 찾아뵐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찾아뵈세요. 더 가까이, 더 좋은 것은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자녀가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뭐 명문대 가지도 않는데 뭐 다른 주에 주립대 가면서 왜 더 캘리포니아 주립대 가면은 학비도 싼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계약하면서 학비는 비싸고 그냥 부모님 떠나고 그냥 부모님 곁을 못 떠나가지고 안다라는 애들 볼 때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똑같아요. 텍사스에서도 보니까 캘리포니아로 더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부모님 떠나서 공부한다 싶고 애나 뭐 더 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오는데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갈 바에는 여기서 주립대학 가지 왜 텍사스 갑니까? 왜 플로리다 갑니까? 왜 시카고 가고 왜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한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노인 되신 부모님께 쉽게 짜증냅니다.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요즘 쓰는 단어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쉽게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는 아주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나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 두 번만 물어보면 반뜩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나한테 수백 번 물어보면서 자랐지만 난 너에게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계속 물어보고, 바쁜데도 졸라대고 물어보고 방해하고, 그래도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짜증내지 않고 가르쳐줬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노인 되신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인내로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용돈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넉넉하다, 노인 돼가지고 쓸 데가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용돈 드리세요.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형편이 많지 않으면 단 50불이라도 내서 드리세요. 압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학원비 500불, 한 달에 1000불, 정말 이 두 잡 떼가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드리면서, 부모님께 50불, 100불 드리는 것은 마치 그냥 큰 무슨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자라서도 우리 노인 되었을 때 아마 그거 보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용돈 여유가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그 돈 모아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쓰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는 그 상황에서 육신의 그 어머니 된 마리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아서 고통됐을 때에 그 못을 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 요한에게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 네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자기 아들로서 못하는 효를 제자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을 공경하는 또 하나 방법은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보시는 거예요. 미국 제도가 좋다 해서 나라 정부에다 다 맡기고 안 한다는 것은 불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친족, 무엇보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가족 돌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바로 하는 일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자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는 얘기가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는 홀로코스트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외에도 5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 죽인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애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었어요. 히틀러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히틀러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창조했고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히틀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두철미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화론이 무엇을 믿습니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건강하고 우량성에 있는 그 종자는 살아남고
병들고 약하고 소위 이 나이 많은 그런 종자는 거기 그 환경 속에 적응 못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좋은 종자만 남는 것이 바로 진하고, 그래서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도 소위 좋은 종자가 있는가 하면은 좋지 않은 종자가 있다 해서 유대인들을 죽였고, 그러한 장애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는 진화론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착각으로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 천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못난 사람의 구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러한 인생을 삶을 사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사람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 왔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더운 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종차별해서 사람이 있는 것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인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물일 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의 물을 얘기해줬고, 여인이 예수님을 누군지 믿고, 그러면 이 여인이 그만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문화의 편견을 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내쫓았습니다. 갈 수 있는 것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서 살던 귀신이지만은 주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혈루증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 의사에게 없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더 붙잡으면 날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었고,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세리장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상에서도 그 세리장의 앞에 와서는, 그 밑에 와서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고 의아심을 갖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귀찮습니다. 애들이 시끄럽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아이들에게 친히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예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요? 첫째는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한 단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 그 다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carelessness, negligence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모든 생명, 내가 계획해서 이 악한 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치게 될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염려하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오래된 전입니다. 겨울에 추웠습니다.
이렇게 좀 외진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막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코너를 돌아서게 되면은 얼음이 있어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요. 그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다칠까봐 이분이 그 추운 겨울에 그 오는 그 차를 위해서 서가지고 막으면서 다치지 않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가다가 사고 났다, 여기 오늘 이 계명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과실치사, 심지어는 자살.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록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굶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생명 하나님 것으로 반드시 책임지시고 가지고 계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절대로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낙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태 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온 것을 알고 뛰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들이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온 것을 알아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it,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태아인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기쁜 소식으로 뛰어놀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살인은 마음의 살인이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욕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욕입니다.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는 것은 완전 사람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인간 취급 안 하도록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의 살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란 얘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심지어는 나의 몸이 내가 사랑할 만한 곳이 없다가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전도사에 있었던 1990년, 91년도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했던 찬송들이었어요. 그 중에 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 내성마비로 팔,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매입니다. 스스로가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앉혀주면은 그나마 입 삐딱하고 고개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예요. 하지만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또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자살까지 생각했고 엄마 원망하고 신이 있다면 신을 원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시를 쓴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떤 분이 이 여인이 신앙오르게 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미국에 가서 치료받지 않겠는가, 걸을 수라도 있게 치료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명희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나 이대로 살래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여인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니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을진대 우리 모두가 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사람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